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죠. 이 비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비전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에 그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28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믿어지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안디옥 교회는 이 태생부터가 좀 남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이루는데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 선입관,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가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사울에 의해서 1년간 말씀으로 양육된 교회이지요. 교회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 따라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지요. 우리에게도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내 안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제한 없이 언어와 또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죠. 본문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교사와 예언자들이 기도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으로 나타나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르셨고
또 구체적으로 선교 여행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이 비전이 임했을까요? 언제 이 비전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금식할 때 비전이 임했을까요? 금식하면 우리 몸의 기운이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또 내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비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힘, 내 생각, 또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 몸에 기운을 빼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하죠. 그러면 내가 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우리는 그 비전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2001만 비전을 이제 받으셨을 때가 성도들 숫자가 5,000명 정도였습니다. 2001만이라는 것은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사역자를 내보낸다는 비전인데 결국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전체 교인 수가 5,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내 생각, 내 셈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셈법을 내려놔야 하죠. 이 한 목사님이 이제 눈을 감으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시더래요. 근데 눈을 뜨면은 비전보다는 현실이 보이더랍니다. 이 현실에 가져서 비전이 점점 희미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때부터 결심하신 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아예 눈을 더 많이 감으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신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구체화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10,000명이 됐고 또 선교사가 1,000명에 나간 선교사가 1,000명이 도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이 너무 세서 문제인 것이죠.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그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내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내 능력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은 나를 잡고 있었던 그 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그런 양재온누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비전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이죠. 여기 본문에서 이 따로 세우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희에게서 떼어내서 내게 이양하라, 내게 맡기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조금 돕게끔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바나바와 사울을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떼어내어라, 그래서 내게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이라는 건요,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혼한 남자에게 헌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그 의미는요, 그 여자 외에 다른 여자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에게 추파를 던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가 내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여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죠. 만약 결혼했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해야죠. 이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아직도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헌신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도 다녔다, 또 가끔 저 교회도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교회에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헌신한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 흔들리지 않듯이, 헌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에 헌신했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물론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좀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성도들이에요. 1년 된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둘을 떼어서 보낸다라는 것은 마치 장기 둘 때 차 떼고 뽀 떼고 장기 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가장 좋은 사람을 싹 빼가십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죠. 파송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리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년 된 교회에 이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무리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울의 위치가 바로 교회에서 선교의 위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전도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차세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시작점이고요, 또 교회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그 말씀하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참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순종과 헌신을 끄집어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민하고 갈등하신 다음에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 보내야 할 때 떠나 보내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 떠나 보내야지, 자녀도 떠나 보내야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을 때, 청년 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나는 질병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섰으니 나를 다시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러브 소나타였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려면은 성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양지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순종, 그런 헌신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대교회에 참 이런 헌신을 요즘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의 관심사가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전이 바로 서 있는가가 교회에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에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가 올바른 비전에 서 있다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들여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교회도 살아나고 결국 교회된 성도들도 살아납니다. 그런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선교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여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되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복음을 전하면 그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 그리고 영원히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듯이 또 보내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통과해 구브로라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제 바나바에게는 매우 익숙한 장소이죠. 성령은 구브로의 그 살라미라는 항구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인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가장 익숙한 장소가 또 회당인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가깝고 익숙한 장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관계이지요. 또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을 했기 때문에 서로 또 잘 알았습니다. 이 서로 잘 아는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관계 문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팀워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요, 이 선교도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좌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양지에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이 오썸 장기 선교사 훈련할 때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관계 훈련입니다. 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숙식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게 되고,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이기적인 성품, 나의 독단적인 성품들이 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처리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비로소 부인되어야지 선교지에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선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묶고 있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그들을 쫓아내야지 그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하시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귀신을 결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흔히 두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선교지에서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구도자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구도자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바 예수라는 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오 총독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구도자를 놓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싸움이 이 대리자인 사울과 또 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 충분히 기도할 때,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영혼이 그 복음의 선포를 막을 때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 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의를 대적하는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행위를 그칠지어다.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오늘 사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행위를 그칠지어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결박을 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를 결박하는 어둠의 권세를 꾸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하는 놀라운 비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헌신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며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